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화면 켜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8월 8일까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우리 다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도신경을 보며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시간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제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 고백한 것처럼 사랑과 힘 베푸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잘 실천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이경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저희들 지쳐 있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열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허락하지 못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영과 육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참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거룩한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번 전사님 채팅창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팀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저번 주보다는 조금 적은 친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휴가철이어서 어디 갔겠죠? 네. 코로나지만 그래도 좀 가는 친구들 가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좀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더 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많이들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도하지 않은 변화와 시작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겪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들과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너무 힘든 일들.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4단계라서 전사님이 엊그제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전주가 원래는 1단계였어요. 그러다가 1단계가 되었다가 2단계가 되었다가 3단계가 되고 전국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실은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고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까? 때로는 이런 방학 시즌이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는 친구도 있고 무엇인가 더 넓히기 위해 자기를 개발했던 많은 것들을 접어두고 이제는 무엇인가 규칙과 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그리고 매사에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변화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사는 삶도, 전도사님의 자녀를 키우는 로아의 삶도, 이게 막 문화센터 가면 막 로아가 되게 막 호기심이 많아서 되게 막 앞장서서 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그 로아가 롯데마트 문화센터를 전생에 다녔는데 그래서 롯데마트만 가면 되게 막 웃고 막 신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센터가 닫아 있으니까 그 롯데마트에 갔을 때 기분이 좋다가도 그냥 장만 보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변화에 좀 적응을 못하고 왜 안 가지라고 해서 그 문화센터를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갔던 데니까. 이렇게 전도사님 아이가 1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의도치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선생님도 똑같죠.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선생님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게 전환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격차도 벌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격차가 벌어지고 공부의 격차도 벌어지고 삶의 격차도 조금씩 더 벌어진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어떤 답안이나 우리가 상황을 예측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온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 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나라를 되게 잘 이끄는 사람, 그리고 뭐 아버지를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여서 잘 살게 도와줬던 사람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처음 요셉이 태어났고 성경에 등장했던 걸 보면 요셉은 되게 꼴 보기 싫은 동생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형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쫄래쫄래 가서 막 다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생 있어요 혹시? 있나? 전도사님은 좀 그런 동생이었어요. 누나의 잘못된 행동을 아빠 엄마한테 다 꼰지르고 막. 그래서 어릴 때 누나랑 진짜 많이 다퉜던 사람이 전도사님이었고 거기다가 꿈을 꿨을 때 뭐 진짜 말을 해서는 안 될 꿈들 같은 경우도 필터링이 없이 말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보기에 죽이고 싶을 마음이 들어서 죽일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요셉의 행동들이 철이 없었나 봐요. 근데 형들도 너무했죠. 뭘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하나 하지만 죽이기까지 결심하게 갈 정도로 요셉이 철이 없었다고 보여지나 봐요. 아버지의 이쁨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셉이 몰랐겠죠. 어렵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보다는 그렇게 막내로서 그 요셉의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맞이했던 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오는 게 바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때예요.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 외갓집이 오수인데 오수 외갓집에 우물이 있어요.
진짜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되게 깊고 전도사님이 되게 어릴 때 꼬꼬마 시절부터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너 저기 빠지면 죽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는 용도로 계속 그것을 쓴단 말이죠. 그 우물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깊은 우물에 그 아이를 던졌다고 물도 없는 곳에 던진 거죠. 진짜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르우벤이라는 형과 유다라는 형이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유다라는 형은 마지막에 르우벤이 없을 때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팔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결국에는 오늘의 과정까지 이르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을 요셉이 의도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의 빌미는 제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없는 동생의 행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눈치 없고 전도사님도 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누나가 이랬어요." 막 이러고 "누가 이랬어?" 이러면 다 이르고 친척 형들이나 사촌 형들이 있을 때도 무엇인가 그랬던 철없는 시절이 있는데 단순히 그런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이 순간까지 흘러왔던 게 요셉이 계획적으로 무엇인가 다 의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우물에 빠졌을 때부터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 딱 보면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철없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스스로가 느끼기에가 아니라 보디발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맞이했던 그 많은 변화와 그 역경과 고난을 요셉이 스스로가 의도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이 의도했던 그 변화와 경험들이 아닌 상태에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것들을 이겨내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정의 종으로서 삼아지고 이 가정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종 중에서 리더죠. 그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얼마나 많은 깎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변화가 요셉이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행동의 빌미는 제공했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몰랐던 저질렀던 행동일 수는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 꿈을 해석하는 관원장이 되기 전에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관원장을 만나기 전에 그 시작점을 재고 가는 그것들이 바로 오늘 요셉이 가정의 종으로 되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됐던 거. 되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는 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변화들을 많은 진짜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 지나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번에 전주를 갔다 오고 이제 영상도 찍었지만 막상 전주를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전도사님 본캐라고 표현했던 소명을 품게 했던 그 길을 제시해 줬던 순간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과 그때였죠.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서울에 와서 다시 한번 인천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지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힘들다라고 때로는 기쁘다가도 평범하게 사는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어느 순간이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꾸준히 살아내고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도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선생님들도 어느 누군가들도 그 격차의 벌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 게
격차가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요셉이 의도했고 이런 삶을 보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자신이 지나왔던 그 삶의 길에서 가장 싫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내는 그 하루하루 순간들 공부하기 힘들죠. 특히 고3 친구들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고 이제 좀 지나면 9월 또 모의고사 치르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중학생 친구들은 또 뭐 내신이다 뭐다 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주변에서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더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되게 힘들 텐데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보내고 이겨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명 가운데 본캐로 이끌어내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생님이 중학교 때 진짜 철없는 시절에 가기 싫었었던 그 장소에 갔었을 때 전생님이 느꼈던 딱 한 가지는 내가 죽도록 가기 싫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이번에 되게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 지금 이렇게 와 있었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길을 더 응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길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실패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시작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한 모습, 총리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로서 시작하기 전에 그의 철없던 모습 그리고 종으로서 시작하는 진짜 잘 살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고 진짜 잘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면서 시작했던 그 삶을 시작했던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작점을 줄 수 있었던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그 순간 시간이 지나면 딱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무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았다는 것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남들보다 더 평범한 삶을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혹은 남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서 헉헉대고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사님이 그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많은 방향성을 계속 말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들이 모두 괜찮다라는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의 길에서 내가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전도사님보다 더 훨씬 사역자로서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설교도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찬양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에게 훨씬 잘 다가가는 사람도 많고 비교의 대상, 열등감의 대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삶에서 내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내 삶에 집중을 하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잘 살고 있구나. 잘 살았구나. 살아왔던 길이 진짜 싫고 원망스럽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길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내가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었구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위로가 한 주간에 이제 좀 그래도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학원들 많이 방학했죠. 전생님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기간에 좀 마음도 추스리고 쉬어가면서 급하게 지내지 말고 나는 참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의도하지 않았던 그 변화와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와 시작이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장에 오는 그 순간들이 그것들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들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알려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주님,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를 맞이하는데 변화의 순간이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을 주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오르는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길 원하며 주께서 우리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주변의 평가로 삶의 많은 일들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평가들로 인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변화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주님, 이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훗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꿈꾸는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의 하루하루를 잘 이겨냈을 때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삶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비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 모두 모였을 때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함께해 주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전사님 광고를 해줄 텐데, 일단 여러분 혹시 한옥마을 전도사님들이랑 그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거 본 친구 있어요? 영상으로? 나도? 채팅창에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번처럼 전도사님들이 조금 꾸밈 없이 조금 더 뭔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8월 8일 날 수련회 홍보도 할 겸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도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아마 다 치킨 쿠폰이 갔을 거예요. 전사님 알기로는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잡힌 거였는데 그 들어온 친구에게는 다 치킨 쿠폰이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전사님들과 함께해서
좀 더 많은 선물들을 받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13일에는 전사님 말했던 대로 그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기도회 하는 거, 그다음에 8월 14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ASMR 맞추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그림 퀴즈부터 해서 많은 다양한 이벤트, 그다음에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부 초청, 김보교 씨를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함께 찬양하고 또 저녁에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이 수련회 프로그램은 또 자세히 다 알려줄게요. 그다음에 전도사님이 아까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줬는데 수련회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좀 홍보해주고,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그 라이브 방송 때 나오기는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게임에 져가지고 특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특송이 보고 싶은 친구는 10시에서 11시, 한 10시 40분쯤, 50분쯤에 잠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사님 녹화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 유튜브 100명 구독자 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하나씩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 커버는 준비 중에 있고, 율동은 전사님이 좀 해보도록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해달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있어요. 좀 힘드네요, 많이. 조금씩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부탁했던 걸 좀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방 해달라는 친구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 다양하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추첨을 해보려고 했는데 누구 건 해주고 누구 건 안 해주기가 좀 마음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8월달 가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할 수 있으면 단톡방에 한 60명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고3 언니 오빠 빼고 좀 단톡방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좀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퀴즈를 조금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전도사